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만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가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모를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더 깊게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하나 조금 정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하실 거. 그게 뭐냐면 너무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 그것을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주는 어떤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의 교훈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껏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오면서 고린도 13장은 어느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활용에 대한 문제점, 다양한 은사를 폭넓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화목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우월함, 자기의 신앙의 어떤 특별함을 좀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 어떠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울이 바르게 잡아서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 주신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너무 중심을 두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떠나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다분히 개인적인 사랑의 어떤 고귀한 가치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앞뒤 12장과 14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는 우리가 그 여러 주 나눴듯이 은사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은사지만 그것은 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 주신 것이고 그 지체와 같은 그 지체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는 한 몸이 되는 일에 서로를 돌보는 일로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과 다양한 지체라고 하는 이 다양성을 바울은 12장에서 끊임없이 강조해 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죠? 유용한 은사를 사모하라. 뭐가 유용한 거예요? 우월해 보이는 은사를 자꾸 부러워하며 나도 이 은사 주세요, 나도 저 은사 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는지 아는가, 이런 식으로 은사를 생각하고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성도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사를 내가 받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은사를 구하려면 이런 기준으로 구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가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서 내가 쓸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게 더 옳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강조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은사를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기본 출발점, 바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세 구절에 우리가 읽은 세 구절에 세 번이나 강조된 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은사를 사용하되 최고의 아주 고급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가정할 때에 아무리 고급하고 최고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사랑은 오래 참고 뭐뭐하며 할 때 그러면 은사의 사랑을 담는다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사랑의 어떤 중요한 속성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7절까지. 그래서 은사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이 사랑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조명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 시각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의 사랑을 어떻게 더해야 할 것인지를 13장에서 가르친 이후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러면서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실제적인 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은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이제는 13장에서 은사는 사랑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신 은사를 사모하되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부분으로 딱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너무나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랑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주신 어떤 은사 활용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 13장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13장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에 일단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5가지 정도의 은사를 끄집어내면서 거기에다가 가정을 합니다. 그런 은사들 중에 최고의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을 연속해서 무슨 표현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헬라어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발음하나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죠. 이거는 아가페.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말 못하시는 거죠. 제가 무슨 함정을 두었을까 봐. 사랑은 아가페를 썼습니다. 아가페. 그럼 아가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희생적인 사랑. 그렇죠? 뭔가 조건을 걸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헬라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크게 대표적인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나 잘 아는 에로스. 두 번째, 필리아라고도 하고 필로스라고도 합니다. 아마 필로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알 거예요. 필로스. 세 번째, 스트로게. 네 번째, 아가페. 에로스는 주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죠. 스트로게는 형제 간의 우애적인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방금 말씀대로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좀 확인해야 되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그냥 고유명사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아가페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딱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사랑을 의미하던 단어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바울 당시에
뭐 고린도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헬라 그리스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그 문화권의 당시 나라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사랑을 표현할 때 정말 숭고한 가치로서 이 사랑은 누구나 추구하고 싶은 사랑이야 라고 하는 단어를 4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아가페? 아니에요? 그럼 에로스? 고개를 끄덕이기가 조금 나쁘끄럽죠? 필로스? 우정? 아니면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 뭐예요? 아가페일 것 같아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가 당시에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예요. 근데 왜 에로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을 못하냐면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이 중심이 된 이해만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본래 에로스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치에 이끌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치에 이끌리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치에 이끌린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가치를 지닌 한 대상이 있다면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최고의 내가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는 행위, 이게 에로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 누군가는 지식이라는 것에 가치를 이끌릴 수 있겠죠. 지식은 너무나 숭고해. 그래서 그 지식을 내 거화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 행위,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한 여인의 사랑이 너무 가치로서 크게 여겨져. 그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 모든 가치와 정열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에로스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겠죠. 그 권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가치와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을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그게 에로스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에로스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좁은 범주가 아니죠. 그러면 당시 사람들에게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가치는 정말로 도전적일까요? 도전적이지 않을까요? 도전적이죠. 추구해야죠. 오늘날은 뭐 에로스가 필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에로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왜 에로스라는 이 단어를 안 썼을까요? 이 단어를 썼다면 아마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진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렇게 멋진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면보다 더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더 크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열정을 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요? 이 단어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는 다분히 자기 어떤 이해,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쓰겠습니까? 바울은 그 단어를 그래서 안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요? 필로스를 쓰기도 애매하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우정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스트로게라고 하는 가족 간의 사랑을 담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사랑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아가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 단어를, 그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헬라 문화권의 당시의 여러 문서들을 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철학적이고 때로는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이런 문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표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에로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필로스, 스트로게도 나오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있는 아가페라면 여러 곳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끄집어내어 썼을 법한데 당시의 어떤 문헌들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가페를 지금 바라보는 시선과 당시 사람들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당시에는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떤 특색이 없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별로 쓰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바울은 차라리 아주 중립적이고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기독교적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재정립하기 위해 오히려 그 단어를 끄집어 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여 아가페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정의하여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왜곡될 이유가 없으니까.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그 사랑을 또 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가페 하면 어떤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야곱에게도 보여주셨고 이삭에게도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을 이해하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미 아가페라는 한 단어에 사실 우리가 뭐 설명해 보세요 하면 잘 조리 있게는 안 나올지언정 머릿속에서는 그 사랑이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아가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머릿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해로 싹 돌아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달라요. 특히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아가페 하면 그들이 우리처럼 이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번뜩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고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눠야 될 어떤 화목하게 하는 사랑 딱 떠오를까요?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단어를 쓴 거야? 아무도 안 쓰는 그런 단어를, 이런 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데 바울은 차라리 그 단어를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재정립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기독교적인 사랑을 담아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왜? 다른 단어를 쓰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13장에서 왜 그렇게 사랑이라는 걸 하나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아가페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요. 그러니 은사의 사랑을 담으라고 하는데 에로스를 쓸 수도 없고 필로스를 쓸 수도 없고 스트로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다 보면 자칫 왜곡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중립적인 아가페를 딱 써서 거기에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거야를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단어면요 그냥 단어에 몇 글자만 첨가하면 돼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사랑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뭐가 떠올라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오래 참는 거 다 알죠. 왜? 너무나 보편적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 보편적이 되기까지는요, 바울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에 이 사랑을 집어넣고 재정립하고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어떤 옷을 입고 전 세계로 뻗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보편적인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재정립하여서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옷을 입고 각 나라로 퍼져갔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그 바울이 재정립한 이후부터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하브를 아가페로 번역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으로 기독교적 사랑을 이해하는 아주 고유 명사처럼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가 된 거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지 않았다?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13장에서 장황하게 사랑을, 기독교적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이제 이해를 갖고 오늘 이제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기독교적인 사랑이 뭔지를 이제 깨트려져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잖아요. 근데 번역상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한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나는 천사의 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는 다른 뭔가 천상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 그런 방언으로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는 신비한 언어, 이 두 가지를 내가 자유자재로 쓰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사람들과 하늘의 언어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견해를 보건 두 번째 견해를 보건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의미상으로는 동일해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늘의 그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너무나 편하게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죠. 가정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월 자랑거리로 그걸 써버린다면 그와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히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썼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방언은 그 최고의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소리나는 구리라는 건 그냥 아주 단순한 관악기를 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심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악기는 어느 때 쓰던 거냐면 이방 신에게 제의적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악기예요. 특히 언제 쓰느냐? 신의 관심을 끌어내야만 할 때, 아니면 귀신을 불러들일 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럴 때 정말 정신없이 나팔을 불고 정신 나간 듯이 심벌을 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는 뭐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최고의 은사로 막 자유롭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너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 없이 교회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쓴다면 그 하늘의 언어인 방언은 무엇과 같다? 귀신에게 제사할 때 쓰는 악기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그저 사람의 귀를 시끄럽게만 만드는 그런 소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별로 어려운 이해 아니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두 가지를 또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두 번째로 제시한 예언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우리가 나름 정리를 했었어요. 그때 예언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과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엇과 비슷해요? 설교와 거의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사도, 또는 선지자, 주로 교사들이 이런 은사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일반 성도들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로 많이 받은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을 아는 은사를 받았고, 거기다가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까지 받은 거예요. 자, 모든 비밀은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좀 적당할 것 같냐면, 하나님이 아직 알도록 풀어주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좀 덮어두시고 가려놓으신 하나님의 비밀들. 이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은사를 받았고, 또 모든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죠. 그걸 100% 온전하게 이해하여 전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그거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이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 알아서 그걸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실 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런 비밀과 이런 지식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과 또 드러내놓으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과 의미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없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3장 10절. 우리가 다음 주쯤 아니면 그 다음 주쯤 보게 될 텐데, 10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의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실체가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부분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나온 김에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런 설명이 있죠. 자, 이때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지금처럼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은 아니에요. 청동을 잘 닦아서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거울과 비교를 하면 그리 선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청동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희미해, 이렇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청동 거울로 보면 희미하다.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보면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제 이해 한계가 좀 짧아서 이걸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의 거울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거울이 없던 시대에 청동 거울이 발명이 됐어요. 그럼 청동 거울을 보면서 와, 얼굴 잘 보이네라고 하지, 아이고 청동 거울 좋긴 한데 희미하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선명하다고 생각하죠. 왜? 이전에 없었으니까. 지금의 거울을 모르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청동 거울이 아무리 내 얼굴을 제대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은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실체신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없다. 근데 언제는 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니까. 그 실체를 대면하여 보면 이제는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울로 본다는 얘기는 실체를 아직 못 본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실체를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저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이 부분 강의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를 주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사용한다고 쳐보자.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어떤 것을 담지 않고 너의 우월함을 가지고 쓴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 이해하실 게 뭐냐면 그 예언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쓰는 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사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 그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은사를 써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유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정작 그 은사를 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세상에서는 오 대단해요 막 박수 쳐주고 막 엄지척 해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 은사는 내가 쓰긴 쓸게. 근데 넌 아무것도 아니다. 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도 거기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를 만들어낸 거, 뭐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거,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는 순간 이것처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의 어떤 목회의 뭐 스타일이든 설교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쓸 수는 있어요. 왜? 성도는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루어낸 어떤 흔적들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 뭐 세련된 교회, 화려한 교회 내가 부러워지면 어떡하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부러워지는 순간, 그래서 부러워서 이게 목마름의 상태까지 가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함정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큰 교회가 부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과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걸 쓸까? 바르게 쓸까? 이걸 고민하면 하나님은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내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던 것으로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기적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그런 믿음.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확인했었는데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안에 사랑을 담지 않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아무 유익이나 의미나 가치를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절은 두 가지. 내가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도 그 은사를 바르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은사는 하나님 쓰실지 모르나 은사가 무의미한 건 아니나 그걸 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상급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신 상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이 한 칸씩 더 늘어날 것 같으세요? 그런 식의 상급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가치로서의 상급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로 가볼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서도 두 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어떤 섬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구제, 어렵지 않죠.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제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건 쉽게 표현하면 그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는 일에 썼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유익이 되는 게 없대요. 이건 어떤 이해 속에 있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했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으로 가서 나팔을 불어요. 나 이제 구제 시작합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오세요라고 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막 높여주며 조금씩 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외식한다라고 표현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기독교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어떤 한 개인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도시를 위해 재산을 바치면 그 도시에 이 사람을 칭송하는 칭송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송비가 세워지면 가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이 사람의 업적이 기려지고 칭송을 받아요. 높여져요. 이걸 예로 들어서 네가 전 재산을 털어서 정말로 구제하는 일에 다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들처럼 너의 의를 드러내는 목적이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썼다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는 칭송을 받고 기념비도 세워지고 대대손손 추앙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업적으로 그걸 칭송할 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경우가 여러 있죠. 여러분 수시로 있죠. 그런데 그게 마치 나는 있고 너는 없으니까 그래 긍휼히 여기서 내가 준다라고 하는 식이면 그 행위는 참 좋은 행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음이요 갖고 싶다고 되어질까요? 갖고 싶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하는 일에 쓸 때 거기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누군가는 나를 참 귀하게 봐주겠지 이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인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나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도움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빌려줄 때 그 사람이 그걸 조금 악의적으로 안 갚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라. 근데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갚겠지 하고 나서 엄청난 돈을 빌려줬다 그 사람이 안 갚았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 상처받고 하나님 뭐예요? 라고 원망을 하고 이럴 수준의 금액이면 차라리 돕지 말아라.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라면 그걸 도와라. 이게 옳은 건 아닙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잃어버릴 생각을 하고 사기 맞을 생각을 하고 빌려줘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요거야 라고 또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그래서 하는 이게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런 자세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도와줘도 마치 내가 뭔가 고급화 우월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처럼 이런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헌신적인 사랑.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박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 이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이해로 보기도 합니다. 자, 둘 다일 수도 있지만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울까요? 지금 문맥의 흐름은 은사를 좀 잘못 사용하는 쪽이라면 아마 전자 쪽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사람에게는 이 행위가 정말 칭송받을 일일까요? 칭송받지 못할 일일까요? 칭송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행한 헌신이 아니라면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IS나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어디에 폭탄 테러, 내 목숨을 걸고 폭탄 테러에서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의 이해 속엔 뭐예요? 신이 나를 감동하여, 나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천국으로 인도한다, 죄를 없애준다, 이런 이해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헌신을 하잖아요. 이것과는 약간 다른 매치지만 그런 식으로 진짜 사랑을 모르고 생명을 내던지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IS나 그런 단체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난 행위였기 때문에 아무리 목숨을 내던져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말도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절, 2절, 3절에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가끔 사랑을 성령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랑은 성령이 주신 은사들 중에 하나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라기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주신 은사를 정말 진정한 은사가 되도록 만드는 최고의 좋은 길, 아니면 최고의 좋은 밑거름, 아니면 출발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랑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사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신앙이냐, 거기에 뭘 담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이 기독교적인 사랑을 거기에 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담는다는 것, 사랑을 담아야 된다. 바울이 이걸 이제 3절까지 강조했다면 이제 그 기독교적인 사랑을 담는다는 게 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담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오늘은 뭘 가슴에 담아야 돼요? 사랑을 담아야지. 내가 모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을 내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했어야지.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구나. 사랑을 담는 성도가 되자. 이것을 오늘 가슴속에 잘 새겨 넣으시기를 부탁합니다.